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병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라.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이들은 백성이나 민족이라고 취급받을 수 없는 세상의 노예인 노예들이었습니다. 인권이 사라지고 사람으로서의 취급받는 게 아니라 짐승값보다도 더 못한 값을 가지고 사고 파는 그런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 그들의 자질이나 그들이 어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기에 저 피조물이라는 저 짐승들보다도 값이 더 작은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세상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난 민족, 세상 모든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존경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그들을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뜻을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택하셨답니다. 그럼 제사장의 나라라는 제사장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참되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적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적에 그가 방울을 달는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에봇이라는 옷과 속에다가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 끄트머리에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서서히들이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그들이 죽은 것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끌어냈느냐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런 학설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적에 반드시 발목에다가 금사슬을 메고 금사슬 줄을 끌고서 간다. 그래서 죽으면 끌어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니다. 아마 큰 장대를 황금으로 만든 장대를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시띠나무로 되어 있고 겉에는 장대 끝에다가 갈고리를 만들어 갖고 갈고리에다가 찍어서 끄집어진 것이다.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는 그곳에 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는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들은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들은 그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져서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다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이나 신명기 8장 14절부터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욕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요, 지혜 없는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인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위에 모셔서 세상의 지혜 있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의 중심에 세워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나라된 이 백성은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다가 내가 이루었다라고 너희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없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 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써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다 교만해져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짐승의 값보다도 못하던 매물값도 못되던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고 팔리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너희들이 수많은 세대 동안 너희들이 살아왔지 않느냐. 너희를 택해서 내 모든 자원 주어서 너희를 하여금 세상의 가장 중심에 세워져서 너희가 힘들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얻은 모든 부귀영화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된 것인데 너희는 이르기를 내가 이것을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내 것으로 내가 만들었다 하니까 하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를 하나님의 사랑한 그 은혜를,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는 내가 스스로 이걸 이루었다 라고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다가 나는 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왜 율법을 주시느냐? 저들이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의지로서, 내 노력으로서, 내 결단으로서, 내 생각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이룰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나는 일어설 수도 없고 나는 달려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자원을 갖고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대속죄물 대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주님이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다됨이 가능을 되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섬기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틀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율법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틀 속에 자신들이 갇혀버리고 나자 그들은 종교라는 틀에 갇힌 자들이 되고 합니다. 생명이 종교라는 틀에 갇혀져서 윤리 종교로다가 기독교를 다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율법의 틀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종교라는 틀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우리 말씀드린 어느 육체도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자가 없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육체의 자랑은 뭐할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 출생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특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너희와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옥에 불쏘시게 되지만 나는 혈통적으로다가 나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겁니다. 종교가 되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뭐가 됩니다. 이제 자신들의 육체를 더욱더 자랑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들이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저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 이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기 전에도 그를 이렇게 말하면 나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나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런 거짓된 선민 사상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어 이들은 교만에 크게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이 여러분 저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떠나자래 마음. 여러분의 신앙을 이걸 바꾸십시오. 저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멸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때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나무통 속에다가 집어넣고 발끝부터 톱으로 펴서 그 몸을 다 수십 조각을 해버립니다. 유리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갖다가 가죽을 갖다가 양을 잡아갖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을 갖다가 옷으로 입혀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버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가죽이 밟아 들어갑니다. 갈비뼈가 부서지고 심장을 쪼그러들고 온몸에 피가 터져나옵니다. 손과 발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몇 배로 커져버리고 온몸은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장이 압박받아서 갈비뼈가 부서져서 심장을 찔러서 죽게 만드는 그 고통을 심어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볼 적에 도저히 너희들이 제가 반항해서 내 말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제 갈대 사람에 내가 너희 팔아서 너희를 고난의 풀목 가운데 집어넣는다.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은 이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술 부려서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앙을 정화시키기. 내가 너희로 하여금 신앙을 정화시켜서 너희 오직 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택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게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화시키기. 그리고 이제 저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전혀 다르게 저들은 절망에 빠져버리고 포기의 상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앙이 정화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들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저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저들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낭만과 절망과 포기 상태에 있는 저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여러분들 얼굴을 돌리라고 하나님은 이제 때가 참에 다니엘을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읽게 하시고 수도 없이 읽었던 그 에레미야서가 이제 때가 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제 70년이 차면 우리가 포로에서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십시오.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큰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소망뿐만 아니라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라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너희 눈앞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이제 큰 것을 바라봐라.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저 시드기야가 다니던 이 종말의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허물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배반이 없는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가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 고대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러분 여호와의 신은 선지자 외에 어느 누구에도 임하지 않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 나라로 다 쓰임받는 시대가 온다니. 그 나라 그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냐. 오직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는 죄가 그치며 죄가 끝나는 날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 나라니까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쳐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이단 사설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황태자로 우리가 태어나면 임금의 황태자로 우리가 태어나면 세상이 나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존귀함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 태어났던 나라는 존재, 세상에서 내가 죄의 악 속에 태어났던 나라는 존재, 첫사람 아담 아래 출생된 나라는 존재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였었습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은 세상이 끝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마지막 아담.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상은 바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 안에 태어난 죄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서 다 죄악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아무리 윤리도덕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다 죄악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이뤄서는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런 나라를 끝내시려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려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그분에게는 완전한 거룩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온 세상을 다 짊어지고 죄를 다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대속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주님은 안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니까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죄를 당신의 죄 가운데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의 안수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뒤에 태어난 사람, 10,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 10만 년 뒤에, 1억 년 뒤에 태어난 사람도 다 당신의 육체 가운데 그럼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세례 요한입니다. 온 인류를 다 세례 요한 안에 집어넣어서 대제사장으로 그를 삼아주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요.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온 인류는 다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대속죄으로 주님은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실 적에 나도 앞으로 10년 뒤에 태어날 아이도 억년 뒤에 태어날 아이도 모든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십자가 못 박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나는 한 곳 없이 사라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를 죽기만 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거 다 끝장나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저 아니지 돼요. 죽으면 끝납니다.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심판 가운데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을 창조하시는 건데 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첫사람 아담 안에 출생된 우리는 육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갖고 우리는 태어나는 자로 부모에게서 나의 육신의 부모의 생각과 육신의 부모의 정욕과 혈통을 따라서는 태어났단 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곳으로 다시 우리의 출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시켜버리는 겁니다. 영으로 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출생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가 되었단 말이다.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이 나를 주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주관할 수 없는 자가 되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가 나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율법을 주십니까?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인 나의 무능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우리를 거듭나게 한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살면 나는 간 곳 없이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나의 어떤 의도, 내 생각도, 내 원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다 주신 것입니다. 저 노예 백성이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적에 저 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농사 먼저 봤습니까? 저들이 물 한번 길어봤습니까? 저들이 여러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저들을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건설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입니다. 왜 반역했을까요? 성령으로 저들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성령이 저들 안에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안에 가득한 존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범죄를 우리가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 스스로다가 죄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제물로 죽으실 적에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그 제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은혜 속에서 오직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통로인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자원 갖고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들고 이끌어가는 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 가진 그 힘 갖고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살아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장래에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너를 향한 계획하심을 너에게 장래일을 다 알려주시리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원한 의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나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는 참 지독히 듣고 읽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그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운 삶을 열심히 일을 해서 그가 요셉이 여러분들 저 애굽의 바로의 아비가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그 언약을 지키는 도구로서 누가 쓰임받을까?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사로 쓴 것이지
요셉 따로 하나님께 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사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그곳에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바로가 아비가 된 요셉 때문에 저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국빈으로다가 대접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적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가장 좋은 것은 다 너희가 다 누리리, 너희 것이니. 그곳에서 이제 큰 맥이 이룰 수 있는 모든 토대를 하나님 다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후사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환상과 예언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는 것인가? 그건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우리 여러분들 단순하게 우리의 미래를 맞추는 것을 우리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라는 뜻은 우리 단순하게 우리의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 미래를 선포하고 그 미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다시 말하면 역사 자체는 주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치가 무엇인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드리는 것, 그분이 바로 창조주요,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이시요 주관자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이라는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응하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느니라. 이 산이 무너지고 이 산이 가루가 되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먼지가 되어서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한 말은 절대로 헛되이 내게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한 말은 내가 반드시 이루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오. 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10가지 이적을 해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대로 10가지 이적은 단 하나도 여러분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났지 않은 사건이었었고 이럴 가능성이 0.0000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예언을 합니다.
했더니 그 말씀이 곧 역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도무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야? 가능성을 보고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왜 가능성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 우리의 가능성, 내가 요 정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요때 하나님이 내게 너 이거 하면 너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아멘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은 도저히 나는 그걸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절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핑계댑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래요. 내가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학벌을 얘기합니다. 나는 가문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난 집안 차도 없는데요. 내 나이가요. 우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 말을까를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산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거잖아.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희가 젖가꾸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창대게 되어서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를 부러워하고 너희를 존경하고 너희들이 창대함으로 너희들이 세상 역사를 쓰는 자가 되리라. 가능성이 0.001%도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나라는 불가능하거든요.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갖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다 응하는 시대 속에 되는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영원한 나라.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 우리 이 성을 갖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브라함의 후사로 내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언약의 통로로 너희는 시대 역사를 쓰고 시대 역사를 만들고 시대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로 너희가 거듭나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언제나 사로잡아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통로로서에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장이 되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쓰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학업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저 다윗이 바라봤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움직이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실 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며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순종하며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죽기까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고백하는 자녀들 오늘도 말씀을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해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복되어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